위해서 분양을 했는데 다 100%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무슨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들이 짓는 집이 그렇게 분양이 잘 되고 그 집값이 바로바로 고쳐지면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해보면 참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참 많은 성공을 거두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도 장관 후보 공직자들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니까 무슨 자녀들에게 재산을 참 집을 증여하고 또 그 증여세를 물어주고 그리고 또 그 자녀의 소유로 되어 있는 물려준 그 집에서 또 월세를 내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아버지가 그 집을 딸에게 주고 그리고 세금도 내주고 그리고 또 월세까지 내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 어떠한 법인지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을 참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럼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받았나 싶으면 의심이 가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땅은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것인 줄 믿고 이 세상의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땅 한 평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집이 있고 아름다운 땅이 있고 들과 산과 바다와 모든 곳에 아름다운 그러한 참 이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했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풍성한 땅을 얻고 화평의 기쁨으로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3절로부터 이 말씀에 이어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님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학생들이 먼저 와서 자리에 앉고 참 정숙하고 예습복습을 하면서 수업에 들어오실 선생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참 제자들이 기다리는 곳에서 참 천천히 나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올라가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참 제자들에게 이 참 버릇이 없는 제자들아, 선생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수업 준비를 하고 물도 갖다 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정숙하게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훈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님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유한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르쳐란 말씀은 헬라어로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될 일을 가르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순팔복의 말씀을 한 번에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중에 편안하고 나중에 참 많은 시간 여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슨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10년, 20년이 되어도 그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교훈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 이 팔복의 말씀에서 한 번에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계속적으로 가르치셨다는 사실, 3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졌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그 자식들이 공부할 때에 한 번에 알아듣고 10개를 깨우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